자,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면요. 본문은 어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 가지고 타작마당을 점령했다고 하는, 빼앗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마음속에, 야, 그일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을 당해서 피해를 당하는데 내가 가서 구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 무찌르고 그일라를 구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일라를 구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사람들이 자꾸 말리니까 다윗이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일날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구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일날을 구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 일날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안 된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응답이 없다 그러는데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거를 밀고 나가지 못하고 또 물어보는 걸 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한 번 응답 줬으면 믿음으로 가야지. 왜 또 와서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다시 친절하게 다윗에게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라. 그리고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왜 두 번 물어보는 다윗을 꾸짖지 않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답을 주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다윗은 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면 그 받은 응답을 밀고 나가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와가지고 다시 물어볼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두 번씩이나 물어봤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은요, 다윗이 언제 이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로 딱 등장하냐면 골리앗과의 싸움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루아침에 다윗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다윗 그 다윗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칭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는 거예요. 왕은 난데 나보다 더 다윗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이게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시기,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결국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국민적 영웅에서 갑자기 왕의 큰 미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도망갑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또 사울 왕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가지고 다윗 주변에 조그만 공동체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모임이 있어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도망 다니는 도망자들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여기저기 도망 다닙니다. 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와가지고 타작마다가 다 뺏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에, 아니 이방 블레셋 민족들이 우리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이거 안 되지. 내가 혼내주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일라는 헤브론 산기슭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블레셋이 와가지고 그 평화로운 마을을 짓밟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전투하고 그일라를 구할까요?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날을 구하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 일날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 가서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무찌르고 그 일날 백성들에게 자유를 줍시다. 그 일날을 구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다윗 한번 해봅시다. 다 이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 그건 안 돼, 안 돼. 블레셋은요 당시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그 유다는 청동기 문화였을 때입니다. 무기도 강력하고 훈련이 잘 받은 이 블레셋 군대들을 자기들처럼 도망다닌 도망자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겨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안 돼.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어. 싸울 수 없어. 싸우게 되면 다 질 거야.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일날을 구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사울의 왕의 그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블레셋과 싸우면 우리의 신분이 다 노출돼 가지고 곧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가지고 우리는 다 우리를 몰살시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세요. 3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래요. 블레셋과 싸울 수도 없고 블레셋과 싸운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사울 군사들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는데 왜 죽을 짓을 합니까? 안 된다고. 싸우지 말자고. 그냥 돌아가자고 다 이야기해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그 일날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당신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고요. 이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이 사람들의 뜻을 어기고 혼자서 그 일날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자고 밀어붙인다면 아마 이 사람들이요 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마음속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사람들과 함께 그냥 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어왔던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 물어봤던 이 응답을 내려놓고 그냥 그 일날 무시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 일날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도 있으니까 이거 밀어붙여가지고 한번 전쟁을 해볼까?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갈등할 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모들, 친구들, 동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다윗 갈등하지 마. 뭘 갈등해? 우리 그 일하고 싸우면 안 돼. 그 일날을 구하러 가면 안 돼. 블레셋과 싸우면 안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블레셋과 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다윗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리니까 불안하기도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나갑니다. 제가 4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막 와가지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막 모를 때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나갑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날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갔는데 사람들이 반대해요. 안 된다고 그래요. 막 흔들려요. 그런데 이 막 흔들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가서 물어봐? 그럼 하나님이 너 지난번에 내가 응답했는데 뭘 다시 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안 했겠어요?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걱정을 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가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자기를 압박하고 자기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다윗은 그걸 가지고 주저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하나님 응답 받고 가는데 주변의 환경, 주변의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도 흔들려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흔들리는 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아닌가 보다 내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흔들리고 사람들과 의견이 자꾸 충돌되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께 오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다시 가서 물어봐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지금 내 인생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 참모가 아니고, 내 동료가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인생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막 들리지만 그 이야기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일날을 구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다시 대답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가졌지만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흔들리면 다시 물어본다는 게, 이게 불신앙 같고 믿음이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시 물어보는 걸 좋아하셔요. 그리고 더 우리가 다시 물어볼 때 더 선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이요 뭐든지 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그걸 좋아하세요. 다윗이요, 왜 위대한 왕이 됐느냐? 다윗이 인생의 성공,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요, 다윗은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오늘도 그 일날을 구하러 갈게요 물어봐요. 그러다 사람들이 막 반대하니까 또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정말 구하러 가도 되나요? 물어봐요. 뿐만 아니라요,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유다 성읍을 가는데 여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와서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 성읍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그쪽으로 가도 되나요? 물어봐요. 길 가는 것도 물어보고 어디 가는 것도, 정말 시시콜콜한 것도 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더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다윗이요, 그래 그 일날을 치러 가자고 할 때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내가 전쟁할 수 있어? 내가 전쟁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는 못 한다고 그러면 나 혼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없죠. 마음에 그 일날을 구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첫 번째 그 일날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니 도와주는 손길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와서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일날을 구하라.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맡기리라.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불안했던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다윗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담대한 마음이 생기니까 더 큰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멘. 그리고요, 다가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날을 구하러 갑시다. 여러분이 안 가더라도 나 혼자 갈 겁니다. 그럼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그 일날을 구하면 안 된다고, 블레셋과 싸우면 우리 다 죽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다윗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신기했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간다고 하니까 다 따라와요. 그 용감하게 싸워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일날을 구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실패는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패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흔들릴 때 다시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다시 물어봤어요. 다시 물어보는 거 괜찮아요.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 그 믿음 가지고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데 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께 물어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단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 많은 일들을 가지고 일일이 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이게 기도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사람들 저는 말을 잘 못하고요, 기도하면은요 저는 무릎이 약해가지고 앉으면은 20-30분 못 있어요, 5분이면 일어나야 돼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정말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길게 물어볼 수 있고요, 짧게 물어볼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물어봅니다. 내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그 예수의 영,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연결되는 예수의 영,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 내가 이곳에 가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을 해도 되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간순간 물어보는 게, 이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뭐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지만, 정말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때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순간, 길을 가는 그 순간에 이리로 가야 됩니까, 저리로 가야 됩니까, 이 성읍으로 가도 되나요, 이것까지도 물어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물어보세요. 어디서든지 물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게 되면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사울과 다윗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왕이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느냐, 하지 않는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다윗처럼 사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 일날을 구해야 되나요? 하나님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이리라. 네가 싸워서 이기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전쟁에 있을 때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일날을 구할 수 있어요. 군사력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싸웠더니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일날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던 다윗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고요, 사람들을 풀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추적하고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못 찾는 거예요. 못 잡는 겁니다.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도 다윗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셨죠. 왜 이렇게 다윗을 지켜줍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늘 물어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켰습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요,
전쟁에 수많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이에요. 어떻게 한 번도 질 수 없어요. 다윗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이 받은 축복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그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요, 거의 다 기도예요, 기도. 그 리듬 있는 곡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시가 다 다윗이 만든 찬양시예요.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70년도 4월에 미국에서 아폴로 13호라고 하는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아마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텔레비에도 나오고요. 아폴로 13호 우주인들이 타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우주계획, 얼마나 거창하게 세계가 떠들썩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미국 나사 우주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폴로 13호야말로 현대 과학의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아폴로 13호가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이에요.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로켓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쏘아 올렸습니다. 로켓이 다 올라갔는데 그 2만 마일 이상 올라가서 우주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소통이 터져버려요. 100만 분의 1로 고장날 확률이 없다고 했는데 그 100만 분의 1이 현실이 된 거예요. 터진 거예요. 지금 연료통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SOS를 칩니다. 휴스턴에 있는 우주주의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우주주의소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니, 지금 우주에 있는 그 비행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다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닉슨 대통령인데 보고해요. 닉슨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깜깜하죠. 전 세계적으로 우주인이 올라갔는데 그걸 다 봤는데 그 미국이 그 사고 난 우주선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고 꼼짝없이 그들이 다 우주의 미아가 되는 이 사건을 만나면서 다 어렵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참모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우주 미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닉슨이 결단하죠. 그리고 온 국민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우주에 우리의 우주인들이 미아가 됐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기술로는 도저히 저들을 데리고 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온 국민 여러분, 아침 9시에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선포해요. 대통령이 기도하고 장관들이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도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우주 공간에서 고장난 그 우주선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다시 지구로 귀환해요. 태평양에 떨어집니다. 그 태평양에 떨어진 그 우주선을 미국 군함이 가서 건져요. 그 문을 열고 우주인들이 미국 군함으로 딱 올라올 때 그 군함에 함께 탔던 군목 목사님과 손을 탁 잡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의 타임지의 표지 사진으로 실었던 게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가게 되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때 같이 기도했던 사람 중에 스위저트라고 하는 이 우주인,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미아로 떴을 때 우리는 도저히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분의 1의 사고가 날 확률이 없습니다. 최고의 과학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미국 아폴로 13호 우주선과 비교하게 되면요, 너무 엉성합니다. 우주선은 100만 분의 1의 사고 확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 사고 날 확률이 너무 많아요. 우리 너무 엉성해요. 우리가 세운 계획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허술합니다. 우리는요, 아침에 이야기한 거 점심에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낮에 결정한 거 집에 들어가서 아내나 남편과 이야기하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참 허술해요. 아니, 그 최고의 과학, 100만 분의 1의 확률의 걸작품을 탄 우주인들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허술한 인생, 엉성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살려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답을 주셔요.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볼 때 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요, 뭐든지 물어볼 때 하나님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답을 많이 주시냐면 말씀으로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답을 줘도 답을 몰라. 답을 놓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요절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은요 40일 동안 예수님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요. 사순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많이 생각하면 예수님 닮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물어본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적을 행한 후에 늘 하나님께 물어봤던 분이, 하나님께 여쭤봤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그것도 한 번만 물어본 게 아닙니다. 3번씩이나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치워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물어봤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하나님께 여쭈고 물어봤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물어봅니까? 물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담대히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확신을 주셔요. 그러면 그 확신을 딱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꾸 물어보면 귀찮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물어보면 물어보셔서 더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어보세요. 묻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사울이 참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이유가 뭡니까?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죄고요. 결국 그 죄 때문에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이게 육신이 살아있는 거지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육신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사는 거예요. 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입니까? 죽은 영혼입니까? 잘 몰라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그거 보면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고요, 그 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이 십자가 밑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끙끙 앓고 눈물 흘리고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거 다 가지고 십자가 앞에 와서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물어보기도 하고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다윗처럼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짧게는 20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 주제가 뭐예요? 웰컴 투 광야라고 하는. 자, 광야에 들어가는 걸 무슨 환영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웰컴 투 광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흥회는 10월 달에 했었는데 왜 2월 말일 날 부흥회를 하느냐? 우리가 작년에 목회 계획하다가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구성전에서 지금 이 모습으로 드리는 마지막 영성 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에서 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가지고 참 좋은 의견이라, 그래, 그러면 구성전의 마지막 영성 집회를 해보자. 그래서 준비한 게 부흥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리모델링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하셨을까?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물어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이 부흥회 기간 동안 물어보자, 여쭤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흥회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는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합니다. 이 부흥의 6번의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물어보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아프고 힘든 곳이잖아요. 하지만 광야에 온 걸 환영해요. 왜요? 왜 광야에 들어온 걸 환영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웰컴 투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정말 여러분 인생에 이 부흥회가 웰컴 투 광야,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정성껏 준비하면서 새벽, 저녁 함께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